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출생 후에 동굴로 숨어서 들어갔고, 약 10년쯤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한 10세쯤 됐을 때 롯하고 롯의 동생 2명, 여동생 2명 출생한 그 기록이 여기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롯의 출생에 야살의 책에는 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야살의 책에는 아브라함의 큰형 데라의 큰 아들 하란이 그때 나이를 얻었다. 이때 나이는 39세였고 하란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롯이라고 불렀다. 롯. 이때는 이제 동생 둘을 낳았을 때는 롯이 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제 여동생이 2명이 더 나와야 돼요. 그녀가 임신을 해서 딸을 낳고 또 그녀의 이름을 밀가라고 불렀다. 그녀가 다시 임신해서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사레는 아브라함의 처가 되는데, 사레까지 출생을 했을 때, 사레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이 10세, 그 다음에 밀가는 1.5세, 롯은 3세.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7년 차이가 나고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10년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10년 차이, 아브라함하고 롯은 7년 차이. 그 다음에 밀가는 나홀의 처가 되죠. 나홀의 처. 여기는 사레는 아브라함의 처가 되고, 여기는 밀가는 작은아버지 나홀의 처가 돼요. 이 하란의 자식들이에요. 하란의 자식들.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하란이나 이 나홀은 32년 차이가 나요. 32년. 그래서 하란이 사레를 낳을 때 그의 나이가 42세였고 그때 아브라함은 10살이었고, 그날들의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와 돌보는 자가 동굴 밖으로 나왔으니 이는 니므롯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일을 잊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10살이 동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아브라함 그는 노아, 이때 노아가 나이가 엄청 많아요. 903세 정도. 그의 아들 셈 401세에게 집으로 데려갔고, 이제 피난처 및 선지자 교육 39년 동안 받게 되는 이제 시작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잠깐 기록을 제가 추가했는데, 창세기 11장의 1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거는 뭐냐면, 홍수전에 한 사람 2명, 4명하고, 총 8명이 되죠. 8명.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남자들만 4명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왔던 홍수 직후에 이제 출생한 사람들. 그래서 노아와 셈의 후손들의 여기가 이제 계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 아르박삿은 3번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셀라, 에버, 펠렉, 그 다음에 레우, 세룩, 그 다음에 나홀이 이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여기는 이제 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조상들의 직계 조상들의 명단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홍수 직후부터 440년, 홍수가 일어나서 2년, 이제 2년 후면은 다 끝나는데 440년, 그 다음에 홍수 직후부터 37년, 그 다음에 홍수 직후, 홍수 후 470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홍수 직후부터 따져가지고 222년, 홍수 직후 427년. 나이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은 홍수 직후 292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직후 467년에 사망을 했다. 그 다음에 이삭은 홍수 직후 392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직후 572년에 사망을 했다. 야곱은 홍수 직후 452년에 출생을 해서 홍수 직후부터 따져서 599년째에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일단 이어서 이제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는 950세, 아브라함이 57세까지 생존했다. 이제 노아가 950세로 사망을 했으니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57세, 셈은 600세에 아브라함 175세 사망 후에도 34년을 더 생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오래 살았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까지, 아브라함이 10세에서 49세까지, 그가 노아가 나이가 이렇게 됐을 때, 또 셈의 나이가 요 나이에, 에버의 나이가 이렇게. 그래서 0, 1, 여기는 4세대 조상이에요. 에버는 네 번째 조상.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거하며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도를 배웠다. 한편 아무도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홍수의 직접 경험자, 조상, 선조들이죠. 그러니까 0세대 노아, 이 노아나 셈은 홍수 전에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수 직접 경험자예요. 그래서 노아가 요 시기에, 또 셈이 요 나이에과 같은 집에서 지내던 네 번째 세대 에벨의 조상 에벨, 나이가 요만큼 됐을 때 오랫동안 야후와를 섬겼다.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있었고, 아브라함이 3살 때부터 야후와를 알았으며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야후와의 길 안에서 걸었으니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그에게 가르친 대로였다.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이 그 시대의 야후와를 대적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크게 범죄했고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하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이 땅에 그들을 창조하신 야후와를 잊었다. 이 땅의 거주자들이 모두 그들 스스로를 위한 자신의 신, 우상을 만들었으니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이었다. 사람의 아들들이 그들을 섬기니 그들이 신들이 되었다.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 데라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신들을 섬겼던 자들 중에서 첫째였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가장 유명한 우상 숭배자라는 얘기예요. 데라가 큰 크기의 12신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며 1년 12달에 따라서 그가 각 달마다 각 신을 섬겼고, 달마다 데라가 그의 고기 번제와 음료 번제를 그의 신들에게 가져왔으니 데라가 그의 평생 동안 그렇게 행하였다. 그의 모든 세대가 야후와의 목전에서 악했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우상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노아의 조언 아래에 있던 모든 자는 그 시대의 야후와를 알았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노아의 집에서 점점 크게 자라되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서 교육을 39년 동안 받을 때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야후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자, 야후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는 그 세대의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신들이 허망하며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땅 위를 비추는 태양을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정녕 이제 이 땅 위를 비추는 이 태양이 엘로힘이라. 내가 그를 섬기려지.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태양을 섬겨보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그날 태양을 섬기며 그에게 기도하고 저녁이 오고 태양이 평소처럼 지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기를 정녕 이것이 엘로힘일 수는 없는가. 아브라함이 여전히 스스로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 누가
땅 위를 창조하셨는가? 그분이 어디 계신가? 밤이 오고 어둠이 그를 덮고 그가 눈을 들어서 서쪽, 북쪽, 남쪽,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이 땅으로부터 사라진 것을 그가 보았다. 다음날 날이 어두워졌다. 그 앞에 있는 별들과 달을 보고 말하기를 정녕 이것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라 온 땅을 창조한 엘로힘이라. 보라, 그분의 이 종들이 그분 주변에 있는 신들이라. 아브라함이 그 밤 내내 달을 섬기가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는 태양을 섬겨보고 또 달을 섬겨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야훼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기를 정녕 이것들이 이 땅과 온 인류를 만든 신들이 아니구나. 이것들은 엘로힘의 종들이라 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제 요 교육을 받을래 요 집에서 머물며 거기서 야훼와와 그분의 도를 알았고 그가 야훼와를 그의 전생애 동안 섬겼다. 하지만 그의 모든 세대는 야훼와를 잊었고 눈에 안 보이니까 야훼와를 잊었고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 우상신들을 섬겼으며 그들의 온 생애 동안 반역을 했다. 니므롯 왕이 견고하게 통치하며 그 땅에선 니므롯이 왕으로서 이제 통치자로서 통치하며 온 땅이 그 통제하에 있었고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통일된 말이 있었다. 바벨탑 건축 이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짓기 전에도 니므롯은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주 어린 시절에 10세가 지나서 그 이후에 48세 전까지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48세 전까지 바벨탑 언의 혼잡과 트트신은 아브라함이 출생 10년, 10살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게 48세 이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세부터 48세 전까지 자, 신할 땅의 왕 니므롯의 모든 통치자들과 그의 위인들과 함께 조언했고 또 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스스로 한 성읍을 짓고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아주 커다란 바벨탑을 만들어서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유명해지자. 그리하면 우리가 온 땅을 통치할 수 있으리라. 이는 우리의 적들의 폐해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을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으리라. 또한 그리하면 우리가 그들의 전쟁들로 인해서 이 땅 위에서 흩어지는 일이 없으리로다. 이제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세우고 또 그 탑을 세워서 또 주변을 또 장악을 하고 통치를 하며 또 다른 나라들의 전쟁을 인해서 또 이리저리 또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얘기예요. 이에 그들이 모두 왕 앞으로 나갔고 니므롯 왕이에요. 그들이 왕에게 이러한 말들로 말하니 왕이 이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동의하고 허락하였다. 왕이 이제 허가를 내준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모였으니 남자가 약 60만 명이며 그들이 그 성읍과 탑을 짓기 위해 지면에서 큰 땅을 찾으러 나갔다. 그들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찾았다. 그들이 시날 땅의 동쪽에 있는 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석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한글이나 또는 영문판도 아주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영문 번역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했으나 쉽게 말해서 그 한국말로 그와 같이 넓은 곳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시날 땅의 동쪽에서 찾은 그곳이 가장 넓은 곳이었다라고 번역의 뜻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요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냐 하면 걸어서 이틀 걸리는 크기. 그러니까 뭐 도시의 그 직경을 따졌을 때 걸어서 이틀 걸리는 거리 엄청 큰 거죠. 이틀이 걸리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못 걸려도 7, 80킬로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직경이 아주 넓은 평야였다. 그들이 그곳으로 이동하여 거기에 살았다. 일단 이제 거기에서 도시를 형성하고 탑을 짓고 이제 있는 거죠. 그들이 완성하리라고 상상했던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불을 지피우기 시작했다. 이제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탑을 건축하는 일은 그들에게 위법이었고 죄였다. 야와 엘로힘께 반역하는 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다. 그들이 하늘의 야와 엘로힘에게 대적하여 건축을 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 마음에 그분 엘로힘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로 올라가리라고 상상했다. 이러한 모든 자들과 모든 가족들이 그들 스스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었다. 첫째 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야와 그분을 대적하여 싸우리라. 또 둘째 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자신의 신들을 거기에 두고 그것들을 섬기리라. 또 세 번째 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활과 창으로 그 엘로와 그분을 쳐 부수리라 하였다. 엘로힘께서 그들의 행위들과 그들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아셨고 그분께서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성읍과 탑을 보셨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 큰 성읍과 매우 높은 강한 탑을 건설하고 있을 때 그것의 높이 때문에 회반죽과 벽돌이 그 높이에 있는 건축가들에게 도달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높았으면 밑에서 만들어가서 위에까지 전달을 못할 정도로 올라간 자들이 1년 동안 꼬박 찰 때까지였다. 그 올라가는데 1년, 아이고, 이제 몇 년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건축가들에게 도달하여 그들에게 회반죽과 벽돌을 주었으며 이런 일이 매일 이루어졌다. 보라,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올라가고 다른 이들은 하루 종일 내려왔다. 탑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하루 종일, 내려오는데 하루 종일 하는 그런 배달하고 다음날 또 내려오는 아주 그냥 높은 그런 탑에 뭐 탑을 건축하는데 뭐 몇 년이 이렇게 걸리는 그런 탑이니까 만약 하나의 벽돌이 그들의 손에서 떨어져 깨지면 그들 모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했으나 비록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도 그들 중 누구도 그를 살 필요 하지 않았다. 벽돌 하나가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야호와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들이 탑을 건설할 때 그들이 하늘들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그들 위에 떨어진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였다.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정녕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였도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실수로 범하게 하고자 야호와께서 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야호와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야호와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들이 건설할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해 활을 쏘았는데 그들 위에 떨어진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였다.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정녕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였도다라고 하더라. 이것은 그들의 실수를 범하게 하고자 야호와께로부터 온 것이었으니 그들을 땅의 지면으로부터 멸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탑들과 성읍을 건설했고 많은 날들과 연들이 경과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몇 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 일을 매일 했다. 엘로힘께서 그분으로부터 가장 앞에 맨 앞에 선 70명의 천사들 그분 엘로힘 가까이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들을 혼란케 하자. 그리하면 한 사람이 그의 이웃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70명의 천사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그들이 각인이 자신의 이웃들의 언어를 잊었고 그들이 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서로가 언어가 달라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많은 날들을 그렇게 했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있던 세 그룹의 들을 강타하셨고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들과 계획들에 따라서 그들을 벌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우리의 신들을 섬기리라고 말한 자들이 원숭이들과 코끼리들처럼 되었으며 우리가 화살로 하늘을 쳐 부수자라고 말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죽이셨으니 한 사람이 자신의 이웃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그분을 대적하여 싸우리라고 말하던 세 번째 분할의 사람들은 여호와께 이곳저곳으로 흩으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탑이 자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성읍들과 탑 건축하기를 멈추었으니 그분께서 그곳을 바벨이라고 부르셨다.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고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음이더라. 보라, 그것이 시날 땅의 동쪽에 있었도다. 바벨탑. 사람의 아들들이 건축한 그 탑에 이루어진 일과 같이 땅이 그 입을 벌려 거기에 있던 3분의 1을 삼켰고 그 땅이 갈라져서 3분의 1을 땅속으로 메모리 됐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불이 또한 다른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또 3분의 1을 또 태워버렸고 또 3분의 1은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고 그것이 하늘의 높이에 있던 부분이며 그것의 둘레가 걸어서 약 3일 거리라. 탑 맨 상층부의 둘레가 걸어서 3일 거리다. 엄청나게 큰 탑이죠.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 바벨탑에서 죽었으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 자, 이어서 야셀의 책의 10장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보면 에벨의 아들 펠렉이 239세로 사망을 했는데 그날들에 죽었으니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이가 48세였을 때며 펠렉이 239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때에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흩으셨을 때 보라, 그들이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고 사람의 모든 아들들이 땅의 사방 모퉁이로 분산이 되었다. 모든 가족들이 각각의 언어와 땅과 성읍을 가지게 되었다. 사람의 아들들이 가는 모든 곳에 그들 가족에 따라서 많은 성읍들을 건설했으니 이는 온 땅에 걸쳐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이라.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이 후에 일소된 곳으로부터 성읍들을 건설했고 그들이 그러한 성읍들의 이름을 그들 자신의 이름이나 그들 자녀의 이름을 따라 짓거나 그들의 특정한 사건들에 따라서 그 이름을 지었다.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들이 나가서 그들 스스로 흩어졌던 곳에 성읍들을 지었고 그 모든 성읍들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따라 지었으니 이는 야벳의 아들들이 땅의 지면에서 많은 분할들과 언어들로 나누어졌기 때문이라. 야벳의 아들들이 그들 가족에 따라 이러하니 야벳의 이제 후예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함의 가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의 언어들과 성읍에 따른 것이며 그들이 바벨탑 후에 그들의 땅의 여러 곳으로 나라들로 흩어졌을 때라. 자, 에벨의 모든 자손들이 아버지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들 중 일부 또한 나아가서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건설했으니 그들이 흩어졌던 곳들이며 그들의 성읍들을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다. 셈의 아들은 이제 5명인데 셈의 아들은 5명인데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루드, 아람 이렇게 이 중에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은 아르박삿이 돼요. 이 아르박삿이 돼요. 다른 루드나 아람이냐 엘람은 다
아수르나 다 나라 의미죠. 엘람 나라, 아수르 나라, 아람 나라, 이 하란 지역의 룻 나라 이렇게 다 나라를 건설했지만 아르박삿이라는 나라는 건설을 못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들 이름을 따라서 모든 성읍들이 이름을 지었다. 그때 셈의 아들 아수르와 그의 자녀들과 식구들이 나갔으니 그들이 몸은 매우 크며 덩치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발견한 땅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나아간 땅에서 매우 큰 골짜기를 만나니 그들이 그들 스스로 네 개의 성읍을 건설하고 그들 자신의 이름들과 사건들에 따라서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 아수르의 자손들이 건설한 성읍들은 이러하다. 아수르의 자손들이 이룬 도시 이름들은 니누에, 레센, 칼락, 그 다음에 이렇게 레호보도라 이렇게 아수르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거기 이 도시 이름이에요. 이게 니누에도 지금 현재까지 있고 도시 이름이에요. 아람의 자손 또한 나가서 그들 스스로 한 성읍을 건설했고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그들 큰형의 이름을 따라서 우주라고 부렀다. 우주. 그 바벨탑 사건 후에 2년이 지났을 때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이때는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이 약 50세쯤 되었을 때요. 바벨탑 사건 이후니까 약 아브라함이 약 50세쯤 되었을 때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니누의 땅으로부터 나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 건너편의 평지의 성읍들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니누에서 이주해가지고 소돔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 50세쯤 했을 때.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직 이주하기 전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한 작은 성읍을 건설했고 그 성읍의 이름을 따라서 벨라라 지었다. 그것이 소알 땅이니 오늘날까지 소돔과 고모라, 지금 현재는 사해 지하 속으로 매몰된 고대 도시의 이름이에요. 셈의 가족들이 그들이 언어와 성읍들에 따라 이러하니 그 탑 사건 후에 땅 위에 그들이 흩어졌던 후라. 이후에 모든 나라 성읍과 노아의 자손들이 가족들이 그들 스스로 많은 성읍들을 건설했다. 그들이 그들의 모든 성읍들에게 나라를 세웠다. 그들이 질서에 의해서 규제하기 위함이었으며 노아와의 자손들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자, 야사렛 책의 11장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여전히 시날 땅에서 통치하고 있었고 그가 그 땅을 다스리며 거기 거했고 그가 시날 땅의 성읍들을 건설했다. 그가 세운 네 성읍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그가 그 탑의 건축에서 그들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에 따라서 그 성읍들의 이름을 지었다. 첫 번째 성읍을 바벨이라고 불렀고 두 번째 성읍을 에렉이라고 불렀고 세 번째 성읍을 에카드라고 불렀고 네 번째 성읍은 칼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통치자들과 능력자들이 거기서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야호와를 분노케 했으니 그들이 그분 야호와를 대적하여 반역, 우상 숭배를 해서 반역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니므롯이 시날 땅에 이러한 성읍들을 건설했을 때 그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의 나라에 남은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강한 자들이 그가 그 안에 두었다. 그러니까 각 도시에 자기의 부하 통치자들을 보내서 통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니므롯이 바벨에 거했고 그가 거기서 그
그 신하들이 나머지들에 대한 그의 통치를 새롭게 했으며 그가 견고하게 통치하고 니므롯이 신하들과 통치자들이 그의 이름을 암라펠이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 탑에서 그의 통치자들과 사람들이 그의 방식들에 따라 떨어졌도다 라고 하였다. 암라펫은 니므롯 왕이고 창세기 14장에 1에 나오는 그 바벨로니아 왕이 구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가 아니고 한참 그 전에 초기에 이것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그가 계속 악을 행했다는 건 우상숭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악을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르쳤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더욱 악했고 그의 아버지가 가증한 일들을 더하여 계속하였다. 그가 사람의 아들들로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악한 자로부터 악이 더 나아간다는 말이 통용하게 되었다. 그때 함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건설한 성읍들에서 거주하였는데 그의 함 가족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함의 자손들의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 함의 자손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며 평지의 5성읍들로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정복했으니 그들이 그 그달라오멜의 통제하에 놓였다.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창세기 14장 2일에 등장하는 그 엘람의 왕이에요. 그들 엘람 주변의 함의 자손들의 성읍들이 그를 12년 동안 섬겼고 그에게 해마다 세금을 내었다. 창세기 14장의 네 번째 12년간 세금을 내다가 반역한 내용. 이거는 이제 이 사건은 아브람 78세쯤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고 소돔과 고모라에 78세쯤이면 아브라함이 78세고 롯이 71세인데 롯이 71세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 창세기에 다 잘 나오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주변의 도시들 니느웨에서 이주해온 벨라 자손의 성읍들이 엘람의 왕에게 세금을 12년 동안 조공으로 잘 바치다가 엘람 도시 주변들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받아 엘람의 왕 그돌라움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할 때 결국 신할 땅의 니므롯 왕의 세력에 도전하는 강한 나라로 성장해서 아브람 65세 때 신할 땅의 왕 니므롯이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벌여서 역으로 신할 땅의 왕 니므롯이 패배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약 50세 전에 그때 수르의 아들 나홀이 죽었으니 수르의 아들 나홀이면은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이가 49세였을 때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이가 49세였을 때 할아버지 나홀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나이 50세였을 때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야후와를 알았고 이때는 이제 노아의 집으로 나왔다는 건 노아가 사망을 한 거예요. 요 시대에 아브라함이 야후와를 알았고 그가 그분의 길과 지침 안에서 행했으며 야후와의 엘로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시대에 있었고 여전히 니므롯 왕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그가 여전히 이상한 우상들을 따랐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집에 갔고 이제 50세에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신전들에 서 있는 12 우상들을 보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화가 점점 이제 점화되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이러한 우상들이 나의 아버지 집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 모든 우상들을 3일 안에 깨부수지 않는다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리요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로부터 나갔고 그의 분노가 그 안에서 불을 붙였다. 자, 화가 잔뜩 난 거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그 방으로부터 나갔고
그의 아버지 바깥들로 갔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종들과 함께 그 뜰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그 앞에 앉았다. 아버지 앞에 앉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아버지여 하늘과 땅과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의 아들들을 창조한 엘로힘이 어디 계신지 저에게 말해 주소서. 누가 아버지와 저를 창조했습니까? 하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보라 우리를 창조한 것들이 이 집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이라 우상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제가 아버지께 간청하오니 그것들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니 데라가 아브라함을 안뜰의 방으로 데리고 갔고 아브라함이 보았으니 보라 그 방 전체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신들로 가득하며 12개 큰 우상들이 있고 그것들보다 적은 것들이 또 많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땅 위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만든 것들이 이것이라 이것들이 나와 너와 모든 인류를 만들었었느니라 라고 하였다. 데라가 그의 우상 신들에게 절하고 난 뒤에 그가 그 우상들로부터 나왔고 그의 아들 아브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아브람이 그들로부터 떠나서 그가 어머니에게 갔고 어머니 앞에 앉아서 어머니에게 말하되 보소서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만든 것을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서둘러서 가축대에서 염소새끼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소서. 제가 그것을 나의 아버지의 우상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먹도록 제물로 드리면 혹시 제가 거기에 있는 우상들에게 간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행하였으니 그녀가 염소새끼 하나를 가져와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그것을 아브라함에 주었으며 아브라함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고기 요리를 받아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아버지 우상신들 앞에 가지고 갔고 그것들이 먹도록 그것들과 가까이 갔더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일을 알지 못, 이제 데라가 없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 그들 가운데 앉아서 보니 그들이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임도 없고 그들 중 아무도 먹기 위해 손을 뻗지 못하더라.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정녕 내가 준비한 고기 요리가 그것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아마도 이 요리가 그들에게 너무 작은가 보다. 그런 이유로 그들이 먹지 않았나야 보다. 그러므로 내일은 내가 이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하고 신선한 고기 요리를 준비하리니 내가 그 결과를 보기 위함이라. 다음날 아브라함이 어머니에게 큰 고기 요리에 관한 말하니 그 어머니가 일어나서 가축대로부터 좋은 염소새끼 셋, 먼저 번에는 한 마리만 작업했는데 요번에 3마리를 가져와서 그것들로 매우 훌륭한 고기 요리를 만들었으니 그녀의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라. 그녀가 그것을 그녀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일을 알지 못했더라. 아브라함이 어머니로부터 그 고기 요리를 받아서 그것들을 그 방 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우상들에게 가지고 갔고 그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가까이 갔으며 그가 그것들을 그 우상들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우상들 앞에 앉아서 생각하기는 혹시 우상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소리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손을 뻗지 못하더라.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엘로힘의 영으로 옷을 입게 되었다. 일단은 여기 요 내용으로는 아브라함이 엘로힘의 성령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외치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이 악한 세대에는 슬픈 일이라. 그들의 마음들이 허망한 것으로 모두 기울었도다. 그들이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것들이며 말도 못하는 입을 가졌고 시력이 없는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으며 느끼지 못하는 손을 가졌고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를 가진 자들이라. 그것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과 그것들과 같으니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노가 그의 아버지를 향해 점화되었고 그가 서둘러서 그의 손에 손도끼 하나를 취하여 그 우상의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었다. 그가 그 형상들을 깨부수고 있을 때 그가 큰 손도끼를 그 우상의 앞에 있던 그 큰 우상의 손에 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집에 와서 그 손도끼의 놀라운 소리를 문에서 들었다. 데라가 집에 왔을 때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았더라. 데라가 그 우상의 방에 있는 손도끼의 소리를 듣고 우상들의 방으로 달려가 밖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제 다 때려 부수고 손도끼를 가장 큰 우상의 손에 놓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는데 아버지 데라를 만난 거예요. 데라가 그 방에 들어갔고 모든 우상들이 꼬꾸라지고 깨진 것을 보았으며 가장 큰 형상의 손에 가장 큰 형상의 우상의 손도끼가 있는 것을 보았으니 가장 큰 형상은 깨지지 않았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만든 고기 요리가 여전히 그것들 앞에 있었다. 데라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의 노가 점화되었고 그가 서둘러서 그 방으로부터 나아 아브라함에게 갔다.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집에 여전히 앉아있는 것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우상신들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 주여 아버지 내가 그것들 앞에 고기 요리를 가져왔고 그것들이 그 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 가까이 나갔는데 그 큰 형상이 그것들을 먹기 위해 그의 손을 뻗어 전에 그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 즉시로 그들의 손을 뻗었습니다. 이에 그 큰 우상의 신이 그 앞에서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행위들을 보고 그의 노가 그들을 향하여 크게 격발되어 그의 노가 집에 있던 손도끼를 취하고 그것들에게 다가가서 그것들을 모두 그러니까 큰 우상이 작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다는 얘기예요. 보소서 아버지가 보는 대로 그 손도끼가 여전히 그 큰 우상 손에 있습니다 하더라. 데라가 노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점화되었고 그가 이것을 말할 때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 화가 나서 말하되 내가 말한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도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영혼이 능력이 이러한 우상신들에게 있느냐? 그것들은 나무와 돌이며 내 자신이 그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것들과 함께 했던 그 큰 우상신이 그것들을 부쉈다는 그런 거짓말을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의 손에 손도끼가 내가 놓아두고 그가 모두를 부쉈다고 말하는도다 라고 하더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한 말은 어떤 일도 할 능력이 없는 이러한 우상들을 아버지께서 어찌 섬길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상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부를 때 그것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아버지의 적들의 손으로부터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다거나 아버지의 적들에 대항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전장에서 그것들이 싸우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제 정녕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선하지 않고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의 아들에게도 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바보 같으며 지식이 그리도 부족하여 나무와 돌들을 섬길 것입니까? 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행하실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땅의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호와 엘로힘을 잊음으로 돌과 나무를 섬김으로 이 일로 인해 당신의 영혼 위에 큰 폐해를 불러드리겠습니까? 이전 우리 선조들이 이 일로 죄를 범하여 우주의 야호와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을 그들 위에 가져오사 온 땅을 멸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께서 계속 이런 일을 행하고 듣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하고 압제로부터 아버지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신들을 섬깁니까? 그로 인해 온 세상의 엘로힘의 진노가 아버지 위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버지여 이것으로부터 떠나소서. 아버지의 영혼과 아버지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 폐해를 불러들이지 마소서 하더라.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그의 아버지 앞에서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의 가장 큰 우상을로부터 손도끼를 취하여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깨부수고 달아났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게 모시는 큰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바깥으로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을 데라가 보고 서둘러서 집으로부터 나가서 왕에게 달려갔으니 니므롯 왕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서고 왕에게 절하니 왕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더라. 이에 데라가 말하되 나의 주시여 이제 당신께 간청하오니 내 말을 들어줘소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 얘기예요. 이제 그가 나의 우상들에게 행한 일과 그가 말한 것들이 이러이러합니다. 이제 내 주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아다가 왕 앞에 당신 앞에 오도록 하시고 그를 법에 따라서 판단하여 우리로 그 아브라함의 악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이에 왕이 그의 종들을 셋을 보내서 그들이 나가서 아브라함을 잡아다가 왕 앞에 데리고 왔다. 니므롯과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그 앞에 그날 앉았고 데라 역시 그들 앞에 앉았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내 아버지의 우상과 그 우상들의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로 왕에게 대답한 말이되 그 집의 그것들 안에 있던 큰 우상이 당신이 들은 것들 그것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말한 대로 그것들에게 말하고 먹을 능력이 있더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말하기를 만약 그것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면 왜 당신은 그것들을 섬기며 사람의 아들로 당신의 어리석음을 통해 잘못을 행하게 하십니까? 왜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어 가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것들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이든 행할 수 있다고 상상합니까? 당신이 그것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당신은 온 우주 엘로힘을 감지하지 못합니까?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케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당신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어리석고 당순하고 무지한 니므롯 왕이요 당신에게 영원한 화가 있도다. 나는 당신이 백성 종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당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죄들과 당신의 길을 따른 당신의 백성들의 죄들로 온 땅을 채웠도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행한 이 악은 이전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죄로서 영원하신 엘로힘께서 홍수의 물들로 가지고 오사 그들 위에 부으시고 그들 모두를 멸하셨으며 그들로 인해서 온 땅을 멸하지 아니하셨느냐?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도 이제 일어나 이 일과 같이 하며 온 우주의 야와 엘로힘의 진노를 불러드리겠느냐? 당신과 온 땅 위에 폐해를 임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행하는 이 악한 행위를 버리고 온 우주의 엘로힘을 섬기라.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면 당신에게 영원한 평안이 임할 것이라. 만약 당신의 악한 마음이 당신의 악한 길을 버리고 영원한 엘로힘을 섬기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훗날 부끄러움 중에 죽을 것이며 요거 제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15살 때 사냥터에서 니므롯 왕, 니므롯 왕을 테러로 살해하고 그 니므롯 왕이 겉옷 통치자의 옷을 벗겨서 탈취해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나중에 요런 사건이 일어나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악한 길로 걷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과 관련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 아브라함이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분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였다. 자, 야살의 책의 12장에 니므롯 왕 90세, 아브람 50세의 말을 듣고 그를 감옥에 쳐 넣으라고 지시하니 아브람이 감옥에 열흘 동안 갇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